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는데요,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십니다.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한 예배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50편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진정한 감사와 서약을 지키는 일이다.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를 구할 것이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었는데요,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진정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희가 특세 2주간 지났습니다. 이번 특세는 다른 특세보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체험합니다. 이제 한 주간 남았는데요, 이번 한 주간 안에 우리가 감사가 회복되고 순종이 회복되는, 그래서 환난 날에 나에게 부르짖어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마지막 특세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특세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일주일에도 참석하시면 2주간의 은혜 함께 받을 줄 믿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떤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7장의 이 말씀을 저에게 감동으로 주셨습니다. 처음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과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전부 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는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오늘 7장에 나오는 이 여인은 마리아가 아닙니다. 또 옥합을 깨뜨리는 시기도 달라요. 네.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해서 향후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7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 때 초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식탁을 중앙으로 침상에 기대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몸은 식탁 쪽으로 가고요, 발은 바깥쪽으로 뻗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마을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는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니까 죄 많은 여자이겠구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저 사람은 죄 많은 여자야라고 할 때 그것은 창녀를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실제로 원어를 보면 이 여자는 죄의 몸을 팔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창녀가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울며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붓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했던 이 4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눈물의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겠어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셨구나.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창녀는 용서받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이 여자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의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서 32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 전하실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리와 창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남자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세리였고요. 세리가 뭔지 아시죠? 그 당시 여러분 유다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니까 세리는 뭐냐면 로마의 정부의 등을 얻고 사람들에게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근데 정해진 세만 걷지 않죠? 네, 더 많은 돈을 빼앗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지도요, 세리가 주는 돈은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국노가 주는 돈이니까요. 그 다음에 여자 중에 가장 큰 죄인은 창녀였던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도 영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조롱했냐면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조롱했어요. 여러분, 많은 세리와 창녀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제사 안 받고 구원받은 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러나 이 여인은 그저 마음의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감사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어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제가 보았습니다. 다큐멘터리 중간에 목사님 주변 분들에게 그분이 살아있을 때 어떤 분이셨는지를 인터뷰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마 그 목사님의 누님 되시는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동생을 생각하면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날마다 집 담장을 붙잡고 통곡하며 찬송하던 동생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흘리는 눈물, 바로 이 여인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는 정말 이 여인처럼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흘리진 못해도 그래도 주님 너무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주님 구원해 주셨네요. 그 감사의 눈물이 나에게 있나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여인이 흘렸던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이요, 주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도요,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 없는 사람은요, 그것이 내 마음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 거 다 가져보세요. 내 마음이 채워집니까? 그래서 눈은 보아도요,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는데 세상 그것으로 어떻게 내 마음을 채웁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 있으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어도 감사고 추수할 것이 없어도 감사해요. 왜요?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 이미 마음이 너무나 행복해요. 너무나 기뻐요. 혹시 여러분 마음이 공고하다라고 하신다면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에게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 있는가? 추수감사절 앞두고 나는 무엇을 감사하지? 1년 돌아보니까 감사할 게 나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감사는 무슨 감사야?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1년을 살았어. 불평하고 원망할 것밖에 없어. 혹시 이런 마음이 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요 구원의 감사의 눈물을 잊고 사는 분이 분명합니다.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감사할 게 너무나 많아요. 아니 다 감사해요. 다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났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감사의 눈물 흘리셨잖아요.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 감사 아니었습니까? 모든 것이 감사였어요. 지금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없다면 분명히 가장 중요한 것 잊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감사의 눈물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리 풍성한 추수를 거두었어도요 우리는 감사 못해요. 여러분 먼저 이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번 한 주간에 구원의 감사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은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물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닦았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나시린의 서원이 생각났어요. 나시린의 서원이 뭐냐면 일정 기간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나시린의 서약입니다. 그래서 나시린은 서약할 때 꼭 세 가지를 지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포도에서 나는 것은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포도주는 물론이거니와 생포도도 먹지 않았고 건포도도 먹지 않았고 하여튼 포도에 관계된 건 절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약이 뭐냐면 두 번째는 머리털을 깎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시린의 긴 머리는 나는 지금 나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렸습니다라는 표시였어요.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부모님이 죽어도 배우자가 자식이 죽어도 절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을까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의 몸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의 몸을 팔았던 여인이었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더 이상 더러운 몸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피가 이 여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창녀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거룩한 몸이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자기 육체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기 몸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몸인데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뭐 어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고린도 교회를 향해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누구 몸이에요? 네, 주님의 몸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남이나 똑같은 몸인 것 같아요. 근데 전혀 달라요. 소유가 달라요. 이전에는 죄에 속한 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몸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악한 마귀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몸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몸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에게는 몸을 드리는 감사 있습니까? 죄로 물든 몸을 예수님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는 내 몸으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만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그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입니다. 1813년 영국 스코틀랜드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집안이 너무너무나 가난해서 이 소년이 10살 때부터 방직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10살 때부터. 밤에는 학교에 다니고. 하루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하고요. 그것이 끝나고 헌금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헌금 바구니 위에 한 소년이 올라섰습니다. 목사님이 헌금을 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니 헌금 바구니 위에 한 소년이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내려가라고 얘기했죠. 그때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 몸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헌금 바구니에 섰습니다. 저도 선교사님처럼 그곳에 가서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제 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요 60만 명의 아프리카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던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죄의 몸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주의 보혈피로 씻음받고 거룩한 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 몸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보십시오.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여인이 했던 게 뭐냐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께 하나하나 드렸던 그 모습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지금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거예요. 네. 여인이 입을 맞춘 것은 뭐겠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저는 다음 주에 드리는 추수감사 예배가 정말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사실 추수감사 예배만이 아니고 오늘 이 예배도 주님을 내가 너무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이길 원합니다. 우리 권호찬 기사님, 신혜임 기사님 가정이 2주간 한국 갔다 왔잖아요. 근데 제가 승환이랑 승아가 보고 싶은 거예요. 네. 뭐 권지사님, 신지사님 별로 보고 싶진 않지만, 아니, 반갑지만 우리 승환이랑 승아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제 5층에 제가 올라가서 문을 딱 열었더니 승환이가 절 보고 목사님 하고 달려와서 안기는 거예요. 얼마나 이쁜지 그냥 꼭 안아줬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이거구나. 예배가 이거 아닌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요. 주일날 하나님 좋았어요 하고 달려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 그게 예배 아닌가요? 우리가 나이 들어서 뭐 그렇게 총알처럼 촐싹거리고 온다면 그렇겠지만 그러나 마음만큼은 그래야 되지 않나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그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달려나와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그 사랑으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거예요. 시편 132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와 그의 발등상 앞에 엎드려 예배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실 이 예배가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뭐냐면 마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무릎 꿇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해서 지금 예배하며 하나님 발등상 앞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의 은혜와 감동이 다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찬양하는데도 어떤 사람 안에는 은혜와 감동이 물물처럼 몰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어떤 사람은 내 마음이 여전히 공고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 때문에 올라서 예배 드린다면 이 시간처럼 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 시간처럼 행복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아멘도 안 하시네.
뭐 어떡하겠어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설교 도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당신이 부목사로 계실 때의 일이었어요. 강남 압구정도에 큰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을 때인데 하루는 교회 집사님이 구파발에 사시는 집사님인데, 구파발 아세요? 예, 강북이 끝쪽 구파발에서 늘 예배를 나오시는 집사님인데, 집사님이 그날 주일날 교회 오는데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맨발로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교회 들어올 때부터 눈물을 그렇게 막 흘리는 겁니다. 예배 시간 내내 울시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나갈 때도 눈물 흘리며 교회 나가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1980년대 일이니까 그렇게 먼 옛날 얘기도 아닙니다. 뭐 20년 전 얘기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이 집사님 교회 못 가도록 그렇게 핍박하는 거예요. 때리기도 하고. 그런데 도무지 이 집사님 교회 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아재 남편이 오늘은 절대로 교회 못 가게 하겠다고 머리를 다 잘라버린 거예요. 딸도 아니고 자기 아내를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못 가게 문을 잠그고 혹시나 해가지고 신발을 다 감춘 겁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어떻게 교회 온 거예요? 창문 넘어서, 집 담장 넘어서 울면서 구파발에서 압구정동까지 걸어오는 거예요. 지금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려고. 아마 이 말씀 들으면 속으로 좀 너무하다. 아니 남편이 그렇게 성화하고 그렇게 핍박하면 뭐 잠깐 교회 쉬면 되지. 일평생 다닐 교회인데 뭐 좀 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그리고 그렇지, 머리 깎이고 신발 없으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렇게 극성맞게 나와 예배 드릴 거 있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만 그렇게 얘기하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여자 집사님 모습이 이해가 안 됩니다. 주책맞게 보입니다. 극성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마음을 알아요. 아마 그 집사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나 알지. 나 저 집사님의 마음 나 알아. 여러분 이 집사님의 마음 이해가 되십니까? 정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마음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발에 계속 입을 맞추던 이 여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을 너무너무나 사랑하는 이 여인의 마음 말이에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는 거 어떻게 보이실래요? 그게 바로 예배예요.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근데 예배는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뭘 걸었어요?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걸었어요. 생명 걸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초대교회 얘기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요, 이슬람권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생명 걸고 주일날 예배 드립니다. 예배 안 드리면 되지. 뭐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 드릴 게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죽는 한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여러분 안에 이 사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사랑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그 사랑이 없다면 십자가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고 나면요,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 십자가 장식으로 걸어놓은 거 아니에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고, 네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고, 당신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버리셨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생명 다해 예배하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당연한 것 아닌가요?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그 주님께 생명 걸고 예배하는 것, 이 여인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발 앞에 입맞추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 여인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이 향유 옥합이 뭐냐면 향유가 들어간 호리병 아시죠? 호리병. 왜 둥그렇고 주댕이인가?
유익한 말이 없어. 입구가, 죄송합니다. 입구가 이렇게 긴 게 이게 호리뼈. 요것이 이제 이게 옥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향유를 넣고 입구를 막았습니다. 쓸 때 딱 따게 돼요. 그래서 옥합을 뭐예요? 깨트린다라는 게 입구를 딱 깨트립니다. 쓰고 남길 수가 없어요. 한 번 입구를 깨면 다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드렸던 향유는 3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요즘 일본 돈으로 하면 한 1만엔 되겠죠.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뭐예요? 300만엔 정도 되는 돈입니다. 이 여인이, 그러니까 이 돈이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아마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지금 예수님께 깨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눈물을 드리는 감사, 몸을 드리는 감사, 입을 맞추는 사랑의 감사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옥합을 깨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옥합을 깨트렸을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한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를 알게 되고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여인이 정말 주님께 그 몸을 드렸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옥합을 깨뜨렸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저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사랑하는구나. 아니,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옥합에는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정말 감사하면은요, 말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너무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요. 너무나 감사해. 그럼 여러분, 입술로 감사합니다. 말로만 되어야 안 돼요? 감사해 보신 적도 없어요. 너무너무 이분이 너무 고마워. 너무너무나 감사해.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내 감사의 마음을 담아 뭔가 드리고 싶지 않나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내가 정말 감사하는 사람은요, 절대 입술로 고마워요, 이걸로 끝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역사에 보면은요, 재밌는 게 있어요. 날연보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날연보? 이 한국이 이제 복음이 전해지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는데 드리고 싶은데 너무너무 가난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가난할 때입니까? 근데 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드렸냐면, 날을 드렸어, 날.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제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연보, 헌금한다 그 말이에요. 일주일에 제가 이틀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뭐예요? 하루 종일 복음을 전했어요. 너무너무나 감사하면, 정말 드릴 게 없으면 내 날 연보라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드리고 싶은데 드릴 게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요. 왜 없어요? 나를 드릴 수 있는데, 몸을 드릴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물질이 가는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자식을 위해 쓰는 돈은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건강을 남다르게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요, 빚내서 보약을 사서 먹습니다. 하여튼 건강이라면 하여튼 이게 생명처럼 귀한 사람이 빚을 내서도 진짜 약을 먹는다니까요. 여행 좋아하는 사람은 어때요? 1년 내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그냥 아주 노랭이처럼 꽉 모아가지고 그거 갖고 뭐예요? 여행. 나 이해가 안 가, 나는. 그렇게 모은 돈, 그 돈 가지고 여행을 가. 근데 여행이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말이 돼.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이 가는 곳에 물질이 가게 되어 있고요. 물질이 가는 곳을 보면 내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갔는지, 여러분이 물질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정확히 나타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다면 내 물질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옥합을 깨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랑은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을 하자 그랬어. 이것은 사랑과의 관계뿐만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하면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왜 옥합을 깨뜨렸어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얼마만큼? 내 가진 모든 것을 드릴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옥합을 깨는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옷값을 깨뜨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옷값 깨세요. 그러면 깰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험에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안에 이 여인과 같은 감사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에 막 계속 입 맞추고 그리고 옷값을 깨뜨렸을 때 그 여인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내 생명과 같은 옷값이에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담긴 옷값이에요. 근데 그것을 깨뜨려서 드리고 싶을 만큼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 그것을 깨뜨려서 드릴 만큼 내 생명보다 귀한 분,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부럽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겁나시나요? 그 주님 나에게 옷값 깨뜨리라고 하실까 봐 겁나시나요?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부러워야 돼요. 주님, 이 여인이 받은 은혜 나도 받았고 이 여인이 받은 사랑 나도 받았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제사함 받은 것처럼 나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고 거룩한 몸이 되었어요. 주님, 그런데 왜 내 안에는 이 감사가 없을까요? 부러워야 되지 않습니까? 속상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들으면서 나에게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나에게는 왜 이 감사가 없을까 속상하셔야 돼요. 제 얘기를 나눠서 죄송합니다. 저는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기쁨입니다. 목사님 또 헌금 많이 하라고 저런 얘기 하나 보다.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다고 뭐 헌금합니까? 제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가 너무나 행복합니다. 별로 안 믿으시네. 진짜예요. 제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아서 예물을 드릴 때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주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주님, 저는 주님께 정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라고 드릴 때 너무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행복을 맛보시길 원하는 거예요. 없는 분은 두랩돈 드리면 되죠. 그러나 아세요,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은 생활비 전부였어요. 과부는 그 두랩돈 드리기 위해서 그날 저녁 그 과부와 그 가족들은 다 굶었어요. 그냥 두랩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과부가 두랩돈 드릴 때 마음이 어땠을까? 아까웠을까요? 이거 두랩돈 드리면 오늘 저녁에 우리 자식들 뭐 먹나? 하루에 한 끼 먹거든요. 하루에 한 끼. 자식들이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오늘 엄마가 돈 갖고 오면 그걸로 이거 해가지고 오늘 저녁 배가 꼬르륵 소리 나는데. 여러분, 요즘 우리 특세하면서 금식하죠? 이쪽은 금식도 안 하시나? 금식도 안 하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제가 저녁 금식해요. 저녁 금식. 얼마나 배고픈지 아세요? 저녁 6시, 7시 되면 배에서 꼬르륵. 요즘 밤잘 때 여러분 제가 듣는 소리는 꼬르륵 소리입니다. 하루에 한 끼 굶어도 그래요. 제가 오늘 무슨 말씀드리죠? 여러분, 하루 굶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부의 두랩돈은 그냥 과부의 두랩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드리는 이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행복하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기쁘지 않았을까요? 주님, 두랩돈이지만 주님 아시죠? 꼭 부자들에 비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주님 아시잖아. 이것은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이에요. 이거 드리면 오늘 굶고요. 하루, 내일 저녁까지 굶어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 이거라도 주님께 드리는 거 주님 아시죠? 아마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는 옷값을 깨는 감사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을 적실 정도로 눈물의 감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발을 자신의 머리털로 닦을 정도로 몸을 드리는 감사가 있는 사람,
예수님의 발에 그치지 않고 입을 맞추는 사랑의 감사가 있는 사람,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리는 감사가 있는 사람, 얼마나 행복한가요?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이 감사를 회복해서 너무나 행복한 마음으로 다음 주 추수감사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이렇게 기쁜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음 주에 교회에 나오는 분들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요즘 주일날 드릴 때마다 지난주 이번 주 제가 달라진 걸 느껴요. 몰라요.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데 너무나 제가 편안해요. 몸이 편한 제 영이요.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똑같은 예배인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평강이 넘칠까? 이유를 알았어요.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기도가 쌓였을 때 예배가 달라지는 걸 제가 경험해요.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서 영성일기 쓰면서 주님, 오늘 예배는 평상시하고 뭐 별다른 예배가 아닌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편안하고 제 마음이 기쁘죠, 주님? 아,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쌓였구나. 오늘도 제가 그걸 똑같이 느껴요. 오늘 아침 8시 예배 드릴 때도 그래요. 오늘 10시 예배 드릴 때도 그렇고 지금 예배 드릴 때도 제 마음이 너무너무나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 주님 앞에 이전에 지금 뭐가 쌓였구나? 기도가 이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가 쌓이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제가 영적으로 막 체험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새로운 교회 오시잖아요. 아마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렇게 기도하며 감사를 회복하면요, 다음 주 예배 드릴 때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되는데. 오늘 48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0절에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사함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렸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이 여인은 죄사함 받고 내가 예수님 믿은 것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옥합을 깨뜨렸어요. 저에게 물어볼게요. 저를 보세요. 오늘 마지막 질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잘 생각하고 진짜로 대답하세요. 다시 물어. 예수님 믿고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습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럼 이 여인이 하는 감사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주님 앞에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닦고 입을 맞추고 향유를 깨트리는 이유는 딱 이거예요. 내 죄 사함 받고 나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은 감사가 가능한 겁니다. 내가 이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예요. 죄 용서받은 그 은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에 그거 회복해야 돼요.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그거 회복합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이 여인처럼 정말 눈물의 감사, 몸을 드리는 감사, 사랑에 입맞추는 예배, 옥합을 깨는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의 영혼을 이 시간에 살펴보세요. 잠깐.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모든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만 있으면요, 이 여인처럼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내 몸을 들여 주님께 감사하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기쁨으로 옥합을 깨트립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도 이 눈물의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몸을 드리는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랑으로 입맞추는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깨어드릴 수 있는 그
그 감사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